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깨달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은 틀리지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한치의 오차도 어떤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창조의 때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는가? 혼자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이루셨는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시작을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만약에 무언가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또 본인께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창조의 이유, 그 목적이 그러한 거라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신 속성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으로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만 되고 돌아가야만 하는 삶이라면, 우리 가운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일방통행의 삶만 살아가야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함이고 무언가 받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결핍이 없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뭘 하고 계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시작되어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기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을 나누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창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원래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부족함 없는 그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이시고 부족함 없으신 완전하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의 확장이 창조라는 거예요. 이미 풍성한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교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친 결과가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신, 부족함 없으셨던 그 하나님, 그 풍성한 교제와 사랑이 흘러 넘친 창조, 이 세상이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난 결과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걸작품입니다. 예, 우리 축복하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참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풍성한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 사랑의 결과, 작품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동참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교제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사랑과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 전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우리가 창조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동참하여서 또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이가 그 사랑 안에 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고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 상황, 장소이고 풍성한 그 사랑 안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동참하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흘려보내는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며 그 사랑을 확장해 가는 것,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동참하며 그 사랑 안에 함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부르심인데 죄가 그걸 불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 관계가 아닌 이게 깨어져 버리고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찾아 나의 만족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아 모든 걸 충족하려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할 수도 없고 충족될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동참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나타내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4장을 포함해서 17장까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일이면 잡혀가세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오늘 본문의 첫 15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죄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전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오늘 본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세요. 계명,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계명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행해야 하는 것이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365개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 613가지의 계명을 정리해 주시는데 어떻게 정리해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되었던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구절의 뉘앙스를 그냥 한글 번역의 이 뉘앙스를 잘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잘 살펴보면요, 직역하면 이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계속해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주님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연인과의 약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애인을 너무 사랑하면 그 애인을 향해서 들어주고 또 그 약속도 꼭 지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내를 향한 약속도 우리는 지키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네, 풍성한 사랑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 주일 말씀에 사랑 고백을 해서 조금 쑥스러운데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원하는 것, 또 아내와 한 약속을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해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이죠, 한참 전 된 것 같아요,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씻고 나올 때 거울에 튄 비눗물 좀 닦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비눗물이 튀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닦고 나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율법을 이행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살아가며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도 없으면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마치 자기는 다 지키는 것처럼 행하는 그들을 향해 위선자들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야단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은 지키겠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켜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에 합당한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장 무서운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종교적 열심히 앞서는 분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 행함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판단하는 분들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또 헌금 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주를 예배하는 것이고,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 잘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누리는 특권이 바로 예배이고 헌금 생활이며 모든 봉사, 헌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그 만남의 자리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헌금생활, 봉사, 구제, 선교하는 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나도 주님 더욱 사랑하며 풍성한 그 사랑 가운데 비춰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함께 품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두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도 그 시선을 두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 누리며 순종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를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께 내가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게 하기를 내가 요청하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그 보혜사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왜 이야기할까요? 이미 계신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볼 때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보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중보자로, 위로자로, 변호자로, 보호자로 함께 하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곧 내일이면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군가?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영원히 함께 해주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제자들 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지켜주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떠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고아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함입니다.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아서 불안해하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이 불안함.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 잠 못 이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채우려고 하는 그 삶들, 발버둥 치는 그 삶들, 다른 이들의 사랑에 목말라 애쓰는 삶을 사는 모습이 고아들에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노력,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내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바로 절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날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홀로 남겨진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계셨던 것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대요? 그 사랑 안에 함께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풍성한 교제가 있었는데 우리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이제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지속된 사랑은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깨닫게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가장 완전하신 스승 예수님께로부터 3년의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쩌면 오늘 읽었던 본문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도 제자들은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쭉 봤잖아요. 제자들이 변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증인된 삶을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죽기까지 그 증인된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비로소 풍성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불붙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나의 자원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요, 나에게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히 주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그 감동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응답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은 오늘 세 번역에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주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십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이 기쁨과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 그 평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2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이래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떨 때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돈 많아야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정 많이 받아야, 힘 많이 있어야, 더 높아져야, 커져야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시적 잠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삼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심은요, 헬라어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적으로 동요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이 두려움은요, 데일리아오라는 단어인데 겁에 질린 상태,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요동함이 아닌, 근심 걱정이 아닌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삶의 전부이기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눈치가 뒤에 다 적혀 있어요.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잘해서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워.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 이 시간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상태로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사랑하는 삶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와 나의 사랑을 안되는 이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께 경험케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셨소서.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과 아버지 주를 보며 아버지 선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참된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그 기쁨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타내 예수를 명할 때에 모든 두려움과 거짓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거짓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불안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부터 말미암아 오는 함께 평안이 아버지 우리의 계속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당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아버지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당 앞으로 나가신 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도 큰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피곤함을 겪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기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영적 전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할 때에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영적 전쟁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불안과 염려 떠나갈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를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할 때에 떠나갈지어다. 연면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앞에 우리 모두들이 서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강을 아버지 모두가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평강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소용의 갈망이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기라. 죄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평강이, 그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강단과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 담임 목사님의 미국에서의 집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동일하게 하나님 그것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처소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그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주를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 나라 위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자유하지만 매이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 기쁨의 평안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우리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 세계 열방 위에, 또한 이 시간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